창립기념주일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하반기 사역에 대한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번 주간 그리고 지난 주간 출애굽기를 참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6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 영성으로 무장하면 참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첫 번째 말씀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또 하루하루 사는 삶에서 하는 신음, 고통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통, 이 신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그 눈물 섞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이 맨 처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 영성으로 무장하려면 고통스럽고 탄식이 나고 힘이 들 때 나 혼자만 그렇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알고 듣고 보고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고통, 어떤 환난 또 난처한 일을 당한할지라도 걸어가든 앉아있든 혹은 교회에 오든 가정에 있든 어디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고통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고통하며 신음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권고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는 삶의 현장에서 신음하는 그 현실의 소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더욱 여러분 고통에서 기도합시다. 신음을 들으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출애굽 영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 없습니다. 애굽 왕 이집트의 왕 바로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자신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모세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기를 명령했지만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것도 10번씩이나 때로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개구리 떼로 때로는 때로는 우박으로 때로는 메뚜기로 여러 가지로 공격해오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지만 이 바로가 고집불통입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보내며 그가 누군데 너희로 하여금 예비하러 보낼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오죽하면 신하들이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나 나중에는 이 애굽 왕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했던 신하들마저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바로 왕과 애굽 신하들의 마음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꼴. 온 백성 장자 다 죽고 짐승의 수컷까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계산, 내 뜻에 안 맞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마음을 갖거나 그분에게 의심하거나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영성이 뭐냐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를 생활하라 이것이에요.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해방을 선포한 이후에 고집불통 바로를 10번째 재앙으로 다운시키고 그리고 해방시켜 광야 생활이 시작되지요. 근데 그 광야 생활 시작돼서부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그도 그럴 것이 급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없은 거예요. 누구나 그런 입장이 되게 되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맨 처음 절기가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없는 집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다 해서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사망에서 우리를 구했다 해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해방의 큰 상징적 절기입니다.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50일째 됐다 해서 다른 말로는 오순절 그래요.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7일이 49 다음 날 해서 77절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 성경의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맥주절은 맨 처음 광야에서 첫 농사로 지은 것을 감사한 예배가 맥주절입니다. 보통 우리는 추수감사절 드리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마지막 가을, 늦가을에 드리는, 추수한 이후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 맥주절, 다른 말로 오순절, 77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전 각지에 흩어져 있어도 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다 모여와야 되는 3대 절기, 의무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이고,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맥주절은, 여러분, 수장절은 걷어들인 것이 많아서 드리는 감사죠. 그러나 맥주절은 그렇게 될 줄 믿고 미리 하는 감사가 맥주절입니다. 광야에서 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걷어들인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급하게 나오느라 신도 없고, 광야에서 무슨 뭐 농사 재배법을 배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리 이 밀 하나 그거 갖고 감사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에는 신비가 숨어있고, 감사에는 생명이 숨어있고, 감사는 진짜 감사를 당기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바란다면 감사하십시오. 행복을 바라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공적 인생을 살아서 남에게 유익을 주기 바란다면 감사부터 생활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불평, 짜증, 원망, 그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다 흑암의 세력, 원수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면 생각입니다. 치열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독교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감사와 믿음으로 다스리게 되면 하루를 순조롭게 승리합니다. 근데 하루 눈 뜨자마자 걱정, 염려하고 조금만 일해도 불평하고 쉽게 짜증낸다면 그 하루는 마귀 것이 됩니다. 감사는 출애굽 영성을 갖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정말 중요한 의무입니다. 지난주 동팀으로 다녀오면서 사진을 지금 다 추리고 있습니다. 아마 정리가 되면 여러분과 같이 나눌 텐데, 저희가 찍은 사진, 또 예담교회 청년들이 찍은 사진을 제가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희한한 것이, 우리 교들이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좋은 배경. 참 동티모로가 희한합니다. 해변이거든요. 해가 저기서 떠요. 그 해가 참 광활합니다. 아름답고. 근데 그 해가 똑같은 장소에 여기서 집니다. 같은 장소에서 뜨는 해를 보고 지는 해를 봐요. 적도기 때문에 산에서 올라가서 보게 되면 바다와 하늘이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바다가 둥그럽니다. 이렇게. 참 희한한, 정말 이번에 가서 아름답다라는 걸 느꼈어요. 자연 그대로예요. 자연 그대로. 근데 교우들이 그런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 배경을 찍었는데, 보통 사진 찍으려면 치즈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억지 웃음 말고 진짜 웃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뭐냐면 동티모로 아이들이 그냥 막 박수치며 찬양하고,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 4살 5살 되게 되면 뭐 묻으면 지지 버려, 지지 뭐 땅에 주는 거 먹으면 안 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그 삶 자체가 지지예요. 그냥 그대로 뒹굽니다. 예배당 나왔음에도 이런 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흙바닥이에요. 거기에 그냥 어디서 갖고 왔든지 천막 같은 거 갖고 와서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맨발에 그냥
꼬질꼬질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찬양할 때는 막 박수치고 눈망울이 말근말근하고 얼굴은 까무잡잡한데 눈은 살아있고. 근데 우리 교우들이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웃는 얼굴이 진짜 웃음이에요. 학교에서 또 교회에 찬양할 때 활짝 웃는 모습들이 그 아이들 보면서 웃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행복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동티모르는 우리보다 형편없이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우리 교우들 몇 년 전에 필리핀 가서 가난한 마을 봤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필리핀보다 훨씬 가난하니까.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이 되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불평합니다. 저는 선교지를 다녀오면 그 선교사님 봤어도 감사해야지. 갈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그냥 우리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근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출애굽 영성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불평은 마귀 나라예요. 감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속에 감사가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많은 떡 하나 갖고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기도를 드시며 해방시키면서 첫 번째부터 감사를 혹독하게 훈련시켰어요. 네 번째 출애굽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이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2번이나. 그 중간에는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 출애굽기가 어떤 사건 위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십계명 받고 말씀에 대한 해설로 쫙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출애굽 영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에게 말할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묵상의 시간이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통 남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인들이 이런저런 불평하게 되면 당신이 뭐가 부족해?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줘. 뭐 집이 없어. 사람이. 근데 가만히 보편적으로 여자인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말 좀 하자 좀. 대화 좀 하자. 우리 둘째 형님이 말이 없어요. 집에 가면 말 안 한답니다. 하도 밖에서 말을 많이 하고 와서인지 말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말 좀 하자. 그럼 말해. 벽 보고 얘기하냐? 그러대요. 안 웃겼나요? 그 보통 여인들의 소원은 단순한 것 같아요. 말 좀 하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4가지로 말하지요. 우리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근데 맨 처음 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읽고 묵상하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읽는 것 자체가, 때로는 듣는 것 자체도 능력과 자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저는 어제 한 2시경에 성경학교를 하는 도중에
아는 분 결혼식 때문에 서울을 나갔다 왔습니다.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3시간. 오며 가는 길에 제가 출애굽기를 오늘 마치면서 출애굽기를 계속 이 성경을 들으며 갔습니다. 그 가는 시간 오는 시간 3시간 동안 출애굽기만 집중해 들었는데 그 듣는 것만 갖고도 그 마음의 자유함, 무영실에 들어왔을 때 그 표현할 수 없는 이 솟아나는 어떤 평온함,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말할 귀를 주기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 난처하다,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그런 인생의 고민이 있으면 즉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즉시 말씀 펴십시오. 말씀이고 나에게 권세고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5번째, 여러분 이 출애굽 영성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통해서 십계명 준 이후에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게 해요. 우리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또 지혜로운 자들이, 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의 감동 원하는 자,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지으려고 계속 이런 물건 저런 물건 갖고 와요. 그러니 나중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와 같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들이 가져온 물건 가지고 성막 지어요. 성전 짓습니다. 마음이 감동된다지 얼마나 하면 갖고 오는지 나중에는 너무 많아서 이제 좀 그만 갖고 오십시오 라고 하고 스탑시킨 다음에 가져온 제물로 물건으로 성전 만들지요. 가져온 이유도 만든 것도 성막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내가 너희 고통 소리를 들었다. 앞으로 너희들 나를 대적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아라.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어떠든지 감사해라. 특별히 너희는 내가 다 예배자로 불렀다. 예배자로 헌신해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중요한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장이건 또 사업장이건 가정이건 각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버릴 것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 예배자로 여기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모든 자 보게 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가 다 그들에게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권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는 그 장애인협회 창립 모임이 있어서 제가 축사를 하게 돼서 갔었습니다. 거기 온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뭐 시청 공무원들, 또 장애인협회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 근데 이걸 이룬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10분의 5분의 4, 10분의 9가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는데 예배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부담을 가질 것인가. 그러나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 멘트가 이 사람들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자 예배가 짧게 예배 드릴 테니까 자 참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달래고 그 다음 찬송한데 1, 2, 3, 4절이었거든요. 자 오늘 시간상 1절만 하겠습니다. 또 달래고 마지막 축사 나올 때 짧게 3번만 하고 축도합니다. 또 달래고. 나는 근데 그 순간 그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예배 짧게 드립시다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짧은 예배, 긴 예배가 없어요. 1초 예배건 1시간 예배건 예배는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다른 행사 때문에 예배가 축소되거나 다른 그 어느 것 때문에 예배가 그냥 잠깐 들러리시고 잠깐 얼굴 마담식으로 했다는 도장만 찍는 것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예배는 중심이고 예배는 최선이고 예배는 가장 먼저 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
목숨 거십시오. 바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 예배 성수만큼은 결코 좀 빼서는 안 됩니다. 예배 욕심 가지십시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좋다. 내가 일평생 예배자로 살겠다. 나에게 주어진 예배를 내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겠다. 다른 일상의 생활들 좀 정리하고 우리가 여러분 다니는 것 좀 정리할 것 정리하면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온갖 것 다 참견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면 언제 예배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신실한 예배자로 헌신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할 때가 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저녁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수예배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 가정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 예배도 저도 드려보지만 10분 이상 안 넘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가 그 가정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말씀과 기도 분위기에 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들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목사의 자녀들도 보고 장로 자녀들 보고 여러 자녀를 봅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 자란 자녀 그런 토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의 정말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예배 자세가 달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부모로 자리매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 이 예배당, 이 거룩한 이 성소에서 예배자로 헌신하십시오. 믿음이 적어서 주일 예배만 딱 나오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아주 목숨을 걸겠다. 졸더라도 와서 졸더라도 내가 주일만큼 온다. 아멘이십니까? 주일 예배는 이미 통과해서 수예배와 저녁 예배를 도전하고 있는 분들 그렇다. 내가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것도 내가 예배 드리겠다. 그런 예배자에 대한 이 갈급함, 거룩한 욕심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배자가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그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성만 만들고 다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어느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마지막 계단 올라가는데 이 사다리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주님의 빛나는 보좌가 있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이 들리듯 말듯 다들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에게도 사다리가 있더래요. 근데 올라가는데 세상에 자기 사다리는 부실 사다리 흔들리거리고 이빨 빠져있고 어떨 때는 2개, 3개 빠져있고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 있냐고 내 사다리는 왜 부실 사다리냐고 보니까 그게 주일 빼먹은 수대로 이빨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빠져도 적당히 빠지십시오. 하나 두다 왕창 빠지면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예배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여러분 출애굽 영성은 뭐냐면 오늘 제목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을까? 그들의 고통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감사를 배우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이 마지막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이 몇 장입니까? 총 40장입니다. 40장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에요. 참 절묘하게 맞습니다. 근데 출애굽 마지막 휘날레가 어떻게 장식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읽은 부분입니다. 40장 12절부터 16절 보니까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어서 14절 보니까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겉옷을 입히고 아비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 자녀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 되게 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한 다음에 불러서 성전 만들고 예배자로 만든 다음에 제사장 만든 거예요. 제사장. 모세가 이 말을 다 준행하니까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38절 가니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배자로 제사자로 헌신하니까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구름을 보고 진행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행동하지 않아요. 3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밤에는 구름 불 기둥이,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바로 이때 나온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 되는 그 순간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뜨겁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춥고 싸늘하냐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배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출애굽 영성의 마지막이 거룩한 제사장인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도 아론처럼 옷을 입어야 돼요. 제가 있는 이 목사의 가운이라는 것이 이 구약시대에 나온 이것이 하나의 전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걸 이 성복 예복걸이고 이걸 스톨 그래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우리 성경 보면 홍색실, 청석실, 청색실, 가는게 배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만들어서 옷을 거룩한 예복옷을 입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다 제사장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처음 말했죠. 저도 여러분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바라는데 우리가 제사장 되려면 남처럼 좋은 옷, 비싼 옷, 브랜드 옷은 못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 자비, 긍휼, 오래 참음,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혈기, 불평, 미움, 시기, 다툼 다 버리고 하나님 내 상을 가운데 내가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긍휼의 옷을 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옷을 입어야지 세속적인 찬란한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한 여인이 이혼을 했고 재혼하는데 이 사람도 받은 유산대의 부자고 재혼하는 그 남편도 부자입니다. 근데 재혼하는 가정 가운데 재혼하는데 재산은 섞지 말자 이런 조건을 걸 정도로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도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자녀도 키우고 있고 둘째 남편과의 자녀도 키우고 있고, 그러나 돈만 모았지 이런 이 사람은 겸손, 자비, 긍휼 이게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자기 큰아들이 41살 때 심장마비로 죽는데 심장마비로 죽은 아들이 자기한테 빌린 돈 빌리지 않은 것, 갚지 않은 것 때문에 소송 걸어가지고 그 집 빼앗고 남편이 이런 그 며느리죠. 그 아내는 그냥 알거리 되게 만들고, 그러나 전혀 양심에 가치가 없고, 와, 다행히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몇천 달러예요. 자식에게 유산 안 넘겨줍니다. 나중에 1200만 달러인가 이거 갖다가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에게 남겨줬어요. 유산으로 1200만 달러 개에게. 그 1200만 달러 유산을 받은 개는 개처럼 살다가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는 도대체 무엇으로 옷을 입은 겁니까? 그가 무엇을 입었든 어떻게 색칠했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은 벌거벗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 입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같은 옷을 입기 바라요. 너 정말 너는 내 제사장이다. 거룩한 옷 입어라. 긍휼의 옷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인내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제사장다운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 세상적인 옷, 야 좋은 거 샀다 해봤지만 몇 번 입으면 또 헌거되고 거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샀던 옷 그거 보면서 기뻐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내일 나갈 때 저 옷 입고 나가야지. 그 감격 언제까지 가든가 이것이 세상 소유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관용 이 옷을 입기 바랍니다. 제사장다운 진짜 제사장다운 옷을 입어라. 두 번째 여러분 제사장답게 살려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 영성 6번째 말하는 것은 아론과 그 제자들을 제사장으로 부른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어진 사명. 자, 이 아론이 입은 이 성복에 이 스토리 있습니다. 근데 이 옷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6개, 또 한쪽에 6개. 이것은 뭐냐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12지파의 기도를 대신 아뢰입니다. 12지파가 죄지면 대신 회개합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스토리에 메고서 갖고 와서 이 지파 저 지파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은혜 달라고 하나님과 지파 사이 중보자로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철저히 사명을. 그래서 그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간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거라. 아멘이시죠? 어제 그제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우리 교사들이 애를 쓰고 있었고 지금 동일한 시간에 그들은 일부 예배드리고 지금 또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느 분 말 들어보니까 노원의 큰 수목교회는 몇 년 전만 하더라 청년부가 300명 모였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다 어디 갔는지 100명밖에 없대요.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부 학생부 안 모입니다. 어느 교회 없이. 그러니 교사들이 그 어린애 좀 더 모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어제 그제 같이 여기 잠을 자면서 비록 어린애가 한 명이 있을지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애를 쓸 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세들. 조금 전 이 N그리스도 찬양팀들이 찬양했지요. 여러분은 그냥 이들이 쉽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토요일날 죽도록 고생합니다. 어제도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후끈한데 에어컨도 틀어놓지 않고 선풍기 바람에 의지하면서 늦은 생각에 땀내에 불신 풍기면서 뒷모습 보니까 땀에 젖어 있고 찬양하고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들의 토요일 사역 준비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준비되고 있어요. 그것만 아니죠. 여러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사역자는 사역을 감당할 때, 사명자는 주께서 나에게 믿고 준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가 저에게 배려해줘서 제가 덕정동에 어느 그 앞을 못 보는 이제 맹인이시죠. 그분의 안마를 내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짚어주면서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날 딱 잡으면서 하나 첫 마디가 책임감이 강하시네요. 물론 그런 말은 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 듣는 순간에 눈물이 확 나왔어요. 제가 뭐 내놓을 만큼 책임감이 강하지 않아도 책임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와 우리 교회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를 기대하는 선교사들, 이웃, 지역사회 교단, 또 어려운 목사들, 우리의 교우들, 이들을 봐서라도 일어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때로는 내 능력의 한계는 보이는데 감당해야 될 일은 많고 할 때 그 고통, 나중에 눈물밖에 없는 그런 근데 그런 저에게 책임감이 강하시네요. 그러는데 마음이 울컥. 여러분이 지금 어떤 책임감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해라.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다 덮어쓰고 너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론이
자기가 자기의 두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할 자격도 슬퍼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거두어라. 와, 제사장 길은 그런 겁니다. 사역자가 가는 길은 그런 거예요. 울 자격도 없어요. 웃을 의미도 없고 웃을 자격도 없고 웃는 것도 하나님 허락, 우는 것도 하나님 허락,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 허락.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왜냐하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가 동방정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주에 이 가운 입은 사람, 거기 여러분 동방정교회는 이렇게, 동방정교회는 뭐냐, 이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죠. 안드레 계통이 동방정교회예요. 베드로 계통이 캐톨릭이고, 여기서 개혁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이 3대 종파죠. 근데 거기 가봤더니 똑같은 옷을 우리보다 좀 더 멋있게 입더라고. 근데 그들은 목사가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하고 해요. 옆 앞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난 데 물었죠. 왜 보냐 했더니 철저히 옷을 입으며 너는 죽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저기 보냐 했더니 네 얼굴도 가려라 이것이에요. 하나님만 보여야 된다 이것이에요. 와, 하나님만 보이게 해라. 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 보이게 해라. 네 얼굴 보이지 말아라. 네 모습 보이지 말아라. 철저히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시켰을 때는 너는 제사장이다. 네 주인은 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모든 안정,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목할 때 그분 스스로 그분을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장되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될 것이고, 비로소 믿음이 확장되며 우리가 제사장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비로소 하나님과의 일치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속에 온갖 불순물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지은이가 김미진입니다. 이분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사업도 실패함과 동시에 이게 갑자기 막 한꺼번에 몰려면서 50억 빚을 얻었습니다. 4년 만에 50억 빚을 갚았어요. 야, 책도 그렇게 팔아야 되겠더라고. 50억 빚을 4년 만에 갚다 써 있으니까 내가 그걸 안 사보겠습니까? 사봤죠. 근데 제목이 왕의 재정인데 그 소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가 지금 세 번째 예를 들었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바꾸라 이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50억 빚진 이후에 날마다 빚쟁이에 쪼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주 내려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젊을 때 예수 전도단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믿음, 말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쫓아왔대 빚쟁이들이. 그래서 이판사판이 돼가지고 여장부예요. 다 모이십시오. 빚쟁이 다 모이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나한테 아무리 해봤자 난 지금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돈 받으려면 1년만 참아주십시오. 참을 사람만 여기 우선순위 쓰십시오. 1번, 2번.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것만 받으려고 막 줄서야 됩니다. 그리고 보낸 다음에 1년 동안 이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 돈 버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훈련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감사히 먹고, 나중에 쫓겨오듯 제주도다 보니까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는 거예요. 간장 하나로 먹었답니다. 간장 하나. 아들과 남편 이렇게 해서 간장 하나로. 나중에 그 간장도 떨어지니까 바닷물 퍼다가 증발시킨 다음에 소금 찍어 먹고, 자기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가보니 자기보다 더 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먹다 죽더라도 내가 나의 공급원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 것이다. 내 모든 재정관리, 모든 물질과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 이렇게 1년 딱 그렇게 통과했더니 신관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안경정 하다 분이에요. 내가 너 좀 보태줄 테니까 안경정 다시 해라. 그래서 일산에서 안경정 시작했습니다. 한 5평 정도 조그마하게.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티코차가 필요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티코차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티코차 살려면 네가 적금 벌어.
속으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티코차 타면 갑자기 티코가 딱 굴러오든지 누가 갖고 이게 응답이지. 네가 적금 벌어. 그럼 나도 말하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예외가 없어요. 적금 벌어. 그래서 50만 원씩 10개월을 적금을 벌대요. 500만 원 딱 해서 이제 중고라도 살려고 딱 했는데 딱 적금 타는 날 하나님께서 탄자니아 선교비 보내라. 선교사가 좀 거기 학교 지는데 보내라.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좀 재밌게 말하는 거예요. 책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됐지만 하나님 좀 장난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번 건데 이거 티코 사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유 없다. 선교사에 보내라. 그래서 이 선교사에게 500만 원 보내는데 같이 일하는 종업원이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은 그러다 망했으면서 또 그 일 합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명령 받다 보니까 어길 수가 없어요.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갑자기 어느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저녁 먹자.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이 친구는 일본에서 제일 좋은 승용차를 바로 뽑아가지고 번들번들한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밥을 먹는데 먹고 싶지 않겠지요. 예? 그러니 집에 가자 그러더래요. 나 가기 싫다. 너 혼자 가라. 너 꼭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옆에 웬 그랜저가 있더래요. 왜 그랜저 차가. 저거 뭐냐 했더니 저거 나 시장 갈 때 타는 차야. 그냥 뭐. 그 자괴감, 그 괴로움. 나는 티코도 없는데 시장 갈 때 그랜저 타고 외출할 때는 일제 차 타고. 알았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미진아 너 가면 안 돼. 나 잠깐 보자. 왜?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 일제 차를 주라고 응답이 왔어. 내가 이거 너 주려고 새 차 사 주는 거야. 키를 손에 쥐어드리래요. 이 믿은 자매가 아유 나 이거 줘도 유지 못한다. 겨우 말려가지고 시장 갈 때 탄다는 그 그랜저 차. 그걸 몰고서 그거 가지고 이 안경점 운영한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잘 탔는지 10년 동안 타면도 그대로인데 지금은 현찰로 고급차를 살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복을 받았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한 번은 유럽에서 안경점이 열리는데 안경하는 사람들 그런 데네요. 가서 안경을 샘플 보고 사올 때 대박을 터뜨린대요. 갈 비행기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때마침 갈 비행기 모았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은 돈을 또 손금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 비행기 해가지고 이태리 가서 안경 사와야 되는데 이유 없다. 먼저 바쳐라. 이거 바치니까 못 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웬 친구가 소포를 보내는데 그 친구는 그 이태리 거기 간 사람입니다. 안경을 갖다가 보내온 거예요. 그 시가로 4천 몇백만 원 같이. 보니까 영수증까지 있는 거예요. 친구가 순간 오해했죠. 아니 내가 사달란 말도 안 했는데 사가지고 4천 몇백만 원 이게 뭔가 봤더니 그 뒤에 보니까 아무개 이 친구한테 편지예요. 네가 여기 못 와서 내가 네 거가 대사했다. 그냥 주는 건 네가 잘 써라.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의 복이 얼마인지를 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계속 주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어떤 계획, 어떤 실천,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 잠잠히 이게 네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이게 네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근데 저는 그 김미진 씨가 쓴 왕의 재정의 책 그분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책이 정말 그런가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전도단 총재가 홍성건 씨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 감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책에 사인하면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책이 첫째 팩트 사실인가, 둘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 원칙에 의해서 책을 보고 검증한 다음에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너는 네 지혜, 네 힘, 네 계산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여러분 직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곳 살았습니다. 오늘 출애굽 영성 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이에요. 기억을 다 하시나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듣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고통 신음을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셋째는 아무리 메마른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훈련입니다. 불평, 짜증, 그것도 습관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할 기회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어.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다가 인생 다 갈지라도 예배로 목숨 거십시오. 마지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권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이 출애굽 영성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자리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힘들다고만 말했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대적했던 모습도 용서해 주시고, 감사 없이 불평했던 순간도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감사를 생활하고 말씀과 예배자가 되어지며 진실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갖고 살 수 있는 진정한 참 제사장이 되는 출애굽 영성으로 살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